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을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살피는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이 반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게 마땅한지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가 어땠는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2장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의 대상과 적용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 설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연관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묻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걸 연관시켜서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그걸 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는 어떤 자냐,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면 설교를 쭉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님에 관해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하신 분이잖아.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증언자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라,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표적과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다. 근데 그 일이 어떤 건지 아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유대인에 관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그것이 무슨 일인지 너희는 외면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금시초문이야 그랬다면 이 설교 못하죠.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바르게 보지 않고 외면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설교한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리스도에 관해 뭘 말씀하죠? 십자가에 달려 그가 죽으셨다는 일을, 그 죽음을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그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하나님께는 뜻밖의 일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되어서 당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원래 정하신 일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유대인과 관련하여 이 말이 주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에요? 책망입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의 실행은 비록 법 없는 자 곧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빌라도 이방인의 손을 빌어 너희가 처형을 실행했으나 실행을 하게끔 된 그 배후에는 그 근본적 책임은 너희에게 있느니라. 정죄,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하셨고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는데 너희가 그 모든 걸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를 처형했으니 너희들 죄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강한 추궁이, 강한 정죄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너희는 죽였으나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증인이 없으면 이 또한 설교 못합니다. 예수께서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하시니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도 부활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의 부활을 본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그들이 행한 모든 일, 그들이 예수님이 죽인 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일을 당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게 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 관한 책망입니다. 자,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을 베드로는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볼 때 어떠한 걸 보라. 성경의 시편 16편을 보라.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8절을 들어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한 그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그 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라. 성경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말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성경 또한 알지 못한 자가 되어졌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이 말 전체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말하냐면 부활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도다. 유대인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너희는 죽였으나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시편 16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한 거다. 정말 그런가?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준 시편 16편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부활시킨 이를 다윗이 미리 예언했다고 말한 이 말이 정말 옳은 해석인가? 논중 첫 번째, 정말 옳은 해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 다윗은 죽었지 않느냐? 다윗이 부활했냐? 다윗이 부활했는가?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다. 첫째, 다윗은 죽어서 너희가 아는 대로 무덤이 우리 가까운 데 있다. 그러니 16편의 부활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부활로 실현된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자신의 부활인 양 나의 부활, 내가 썩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을까? 그것은 30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가 미리 본 것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으시사 그가 자기 후손 올 메시아 그분이 부활할 것을 봤을 때 그 부활로 인하여 자신도 부활하게 될 미래의 일까지 다 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본 그는 먼저 자신의 부활을 있게 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지자로서 보지 않았으면 이 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 논증하고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사실적으로 말하므로 시편 16편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논증했습니다. 이 논증 앞에 저들은 핑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논증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증언하노라.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말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너희가 허다한 너희가 직접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말하거나 지금 내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불신앙의 핑계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희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두고 말하겠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목도했냐는 것이에요. 이게 설교 시작 부분이죠. 너희가 무엇을 목도했는가? 33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가 보고든 이것을 부어줬으니 너희가 지금 무엇을 목도했느냐? 오순절날 경험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이걸 너희가 다 경험하여 우리에게 묻지 않은가?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 사건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이 그들의 각 나라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고 듣게 된 사람이 벌어졌습니다. 그 너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너희가 경험한 일로 말하지 않았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꼬?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나오죠. 2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다 놀랬고 당황했고 서로 묻기를 어찌 된 일이냐 했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의 일인데 이 성령의 강림의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감으로 그 영을 보내시면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들을지라 유대 사람들아, 예수는 부활하였다. 예수는 승천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강림한 이 사건을 너희가 확증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을 보지 못했다, 승천을 보지 못했다, 시편의 예언이 바로 예수 안에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느냐. 술 취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한 일이 아니라. 너희는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몇 시인가? 3시라. 이게 오전 9시를 의미해요.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했겠으며 더군다나 6월절, 오순절 같은 큰 절기에는 보통 아침 10시까지는 금식도 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너희가 알 것이니 요엘 선지자가 말한 사건의 성취이니 요엘서에 무엇을 예언했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을 이미 말씀해 주지 않았는가?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종합하면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라. 설교의 결론 부분이요, 저들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에 맞닥뜨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맞닥뜨리는 것은 영적인 큰 압박이요, 부담인데 오늘 시편 110편 1절을 예언한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이것을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뭐죠? 바로 이 예수가 하늘에 오르시사 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편에 앉아있어 하셨으니 이제는 오시사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날을 회복할 메시아의 때가 남았을 뿐이라. 너희는 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그가 오셔서 원수를 괴멸할 때 죽겠느냐, 아니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그를 환영하며 영접한 자로 살겠느냐. 이거는 생과 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선택의 가름 앞에서 그들에게 촉구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제 부활의 승천을 하나님 앞에 오르셨으니 이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온 이스라엘아 너희는 확신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36절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 온 집아 들으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너희를 다스리는 주님이시요 곧 왕이시며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설교된 유대인들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탄식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그 설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귀에 경을 읽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의 어떤 반응으로 나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을 풀어드린 바대로 지극히 논리적이며 왜 예수를 믿어하는가에 대한 조목조목 모든 걸 다 설교했어요. 이 짧은 설교 속에는 신학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핵심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이 설교 속에 성경 전체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약속을 제안하시고 제시하셨으니 여러분은 어떠하겠는가? 이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설교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너무 아름답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 이 설교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를 주는지 몰라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그들의 회개 역사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택하여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속에 설교를 듣게 하시고 강력한 그 마음에 돌처럼 단단하며 금강성처럼 단단하며 그 이마가 돌처럼 단단하여 마음이 강팍했던 저들의 마음을 확 뒤져버리시는 회개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37절 읽어보십시다. 37절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그 탄식이며 결코 잊을 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늘 같이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토록 성경을 붙들고 대망하였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당황하고 영적인 모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죠. 털썩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두려움, 절망, 우리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화로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으나 내가 그를 불법한 손으로 죽였으니 이 화를 내가 어찌할꼬 무엇을 하여 하는가? 이 탄식을 베드로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내놓는데 살 길을 찾느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도 예수의 제자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말 속에는 저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이 이스라엘의 같은 족속의 형제라는 뜻을 넘어서서 살 길이 당신들의 복음밖에 없는데 형제들아, 그 말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도 있는 거죠. 친근감과 연대감과 유대감을 연결해서 그를 부릅니다. 자신들을 멸시나 조롱했던 자들이에요. 원수 취급한 자죠. 너희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할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 향해서 자기들은 모든 적개심을 내려놓고 이제 형제들아, 이 지푸라기 잡듯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여기 복음이 깨달아지면 말이죠, 복음을 전했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목사나 누구에게 그쪽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가 달라지게 보게 됩니다.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저는 복음을 멸시했을 때는 복음을 전한 자가 뭐로 보여요? 아주 쓸데없는 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주 버러지처럼 보이죠. 세상에 없어질 처럼 보이는 거죠.
저자들만 없으면 되겠다. 예수 제기만 없으면 되겠다. 저자 뭐 예수 믿고 파고 뭐 구원받아왔는데 저자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취급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죄를 깨닫고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그러듯이. 그때는 교회가 왜 이렇게 소중하며 내 주변에 복음을 먼저 듣고 믿어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며, 아니 길거리에서 들었다가도 그 은혜가 미쳐지면 당장 달려가서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게 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눈길이 달라지죠.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족에서나 이웃 가운데서 가장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뭐 저자보다 내가 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앞에 충격과 도전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처럼 커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람이 한밤에 간밤에 꿈을 꿔요. 지옥의 형벌의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꾼 거죠. 세상이 멸망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꿈을 깼는데 벌떡 삶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구나. 잠깐 살다가 어제 나랑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소식을 듣기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뭐 우리 것인가요? 그 순간에 살아왔던 것, 잘 나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 배신당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경험했던 사람이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고 어쩌면 좋을까? 그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 찾아볼 때 자신이 그렇게 시원찮게 봤던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형제들아, 그 말처럼 낮은 자를 복음을 가졌으나 세상에서 업신여긴 자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위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수치와 조롱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 앞에서 복음의 영광을 보여줄 자인 거죠.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때를 구하시기 바라고, 그걸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걸 위하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복음에 대해서 묻거든, 당신 도대체 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소라고 물을 때 말할 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우리 앞에 무지한 자예요. 그들은 우리 앞에 지혜 없는 자죠.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베드로의 설교를 배운 자잖아요. 베드로 설교 풀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 삶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해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말해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준비하고 말해주는 자죠. 그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예요. 저들이 무지한 자예요. 저들은 약한 자예요. 우린 강한 자예요. 저들은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들은 전혀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는 다 버림받은 자예요. 무시한 자예요. 조롱할 자예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살 길을 내어주시오. 찾아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찌할 거의 답입니다. 첫 번째 답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너희가 첫 번째 죄 이름을 알라는 것이죠. 지식의 문제가 있어요. 너희가 죄 이름을 자각하고, 그리고 너희가 행한 모든 행실의 죄악을 슬퍼하고, 그리고 죄악을 끊고 용서를 구하며 정결하게 살 것을 결심하여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선포된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믿고 나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알려준 말은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그래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자로 세례를 받아 우리와 함께 되기를 원하는 걸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유대인에게는 멸시했던 예수의 제2의 그 집단 안으로 내가 예수를 이름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세례를 받아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시적인 행동이에요. 이거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감출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회개해서 홀로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말하고 드러날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주의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한 신분적 변화, 세상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교회여, 이 나그네 교회에 속함으로 인하여 자기 회원권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에 속하라니, 세상부터 나와 교회에 속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이 무리 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에 복음적 관심은 있지만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은 멀리하고자 하는가, 꺼리끼는 사람이 많은가.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거리끼는 이곳에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 겸비하며 교만해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신자됨을 어떻게 유지해요? 교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연약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대치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사도행전 뒤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사도들이 들어오라고 말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과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과 또 사도들 서신 보면 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보는 사도들의 교회,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를 바라보지만 실제 역사 속에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면이 많았어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합니다.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또 이유,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연약하고 그 안에서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엉겨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보존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들어오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쟁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리스도 연합하여 교회로 들어오라.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그리하면 선물을 받으려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럼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처럼 단계적인 절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은 자가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수가 없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기로 결심하여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측면을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말해서 회개와 세례를 받는 것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선을 받는 일은 순서적인 단계가 아니라 나타날 일, 경험할 일, 병렬적으로 각각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일진데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것이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자 올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와 연합된 자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 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무엇을 말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 주시기 때문에 받는 자의 요구나 조건을 충족하여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받았을 때 받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일도 우리 말편에서는 내가 받았다라고 나를 주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자, 이 사도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너희가 회개하라. 이 회개는 우리 편에서 감당할 일입니다. 그 저들이 어찌하기 좋을 거라는 마음의 찔림과 고통과 창으로 칼로 심령을 애리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것이 진실한 자면 바로 뭐가 이어질까요? 회개가 이어지죠. 회개가 이어지는 그 사건은 바로 뭘 의미하죠? 저자들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일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 우리를 해 주시는 일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받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가 아니며, 또한 개별적으로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버림받고 있는 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은혜가 우리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세상이 다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외롭지 않다 라고 말하는 고백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언제 할까요? 임종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떠나야 될 사람들만 있는가? 내가 만일 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숨을 거둬 가시는 마지막 때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임종을 해야 되는 홀로 가는 그 길이에요. 나 혼자 남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움이 없는 죽음이죠. 그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죽음이죠.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죽음이죠. 그 길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또한 끝까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죠. 살 때는 마치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이 일 하나님이 아니고 가족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교회인인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관계가 되죠. 그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일 속에 정령코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늘 예수님의 영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육신 가운데 공고할 때, 질병 가운데 내가 너무 아프고 두려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아픈 병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눠줄 수 없잖아요. 내 질병은 내 질병이잖아요. 내가 이로 인해서 마음의 우울증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이 이럴 때 그거 아무리 말해도 못 나누잖아요. 그건 내가 짊어질 짐이잖아요. 그때 나 혼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입니다. 영적인 변화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죠. 성령을 선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이 일들이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앞에 나오라, 이 일들과 함께 맞물려 말씀합니다. 39절 볼까요? 오늘 이 설교는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저들의 반응 앞에서, 어찌할꼬 라는 반응 앞에서 38절에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제사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39절에 더 없는 위로를 줍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냐? 회개하면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겁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끝까지도 주님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는 데는요, 먼저 깨져야 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깨져야 할 것, 그게 교만과 자존심이에요. 끝까지 남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구원을 받지, 이 정도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정도 해야 참된 믿음을 받는 자고 나를 자랑할 만하고, 이 정도 없으면 그건 참된 믿음도 아니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했던 그것까지 완전히 깨져야 돼요.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증거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역사가 내 안에 있어 이것은 하나님에게 향하신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사실 증거죠. 그러니 눈길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자기가 그렇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예수 십자가의 크기가 모든 걸 다 채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근거도 사라지는 거죠.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죠. 오직 감사로 주를 사랑하는 일만이 내게 있을 뿐이죠. 남을 뭐라 할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깊이 깨달아진 겁니다. 어떤 죄인도 부름받아 나오면 산다.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이겁니다. 40절, 그래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지금 한 말 외에도 또 다른 말들이 계속 있었어요. 쓰여진 기록은 이것뿐이지만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뭐죠? 권면하여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뭐냐요? 바벨론에서 뛰쳐나오라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 읽고 있는 부분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지금 눈앞에서 강력한 제국으로 위용을 감당하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망하는 날이 있을 터인지 너희는 거기서 튀어나오라. 설마 이 바벨론이 망하겠냐 싶어 바벨론과 같이 있지 말고 망할 나라에 뛰어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 말씀 열어보세요. 맨 마지막 책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열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망해버려서 더 이상 그곳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니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던 곳인데 그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질 바벨론에 대해서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는 멸망할 것이니 멸망할 곳에 너희가 같이 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그 말입니다. 40절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나오라. 그러니 나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시오. 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멸시했던 그 작은 집단,
몇 안 되는 집단, 저들에게로 자신이 나 이 사람들과 함께 난 멤버십을 갖고 있어, 나 이 사람들과 함께 하오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용기와 얼마나 주저됨이 있을까요? 얼마나 망설임이 있을까요? 근데 정말 큰 위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41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났어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모든 말씀의 사역자는 이 말씀 앞에 주여 저에게도 이 은혜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고 그 말을 사용하여 택할 자를 베푼 그들을 향한 은혜죠. 여러분, 전하여 30년에 한 명을 구원하든 한 번에 3,000명을 얻든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때 교회를 오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으로 사도들, 제자들의 소수의 교회의 씨앗을 이렇게 돌아오는 자 3,000의 수를 더함으로 예루살렘의 가시적 형태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시적 형태의 교회를 나타나셨어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 정도예요. 근데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10분의 1이 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과장됐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만이 아니고 오순절 큰 명절을 지내려고 각 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므로 인해서 거기에 10만, 수십만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10만이 넘고 더 모이고 더 모여서 수십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더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회개라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회개를 어떻게 하고 주 앞에 왔는가? 내가 예수 이름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영의 다스림 앞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가? 그리하여 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교회에 속한 것을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관한 선한 소문이 올 때 너무 즐거워하고 교회에 대한 흉한 소문이 있을 때 그걸 아파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교인으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사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나오라! 이 말씀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 삶이 주어져 있고 그 부름 가운데 있으며 시민권이 주어졌고 시민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누릴 은택들을 내가 누리며 사모하며 사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죠. 동시에 이 복음을 증언한 베드로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오게 되는 자에게 무엇을 말할 자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조롱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을 안 믿는 자들이 존중하고 대우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갖고 있는 그들과 같은 조건에서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필요를 얻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면 상사 존경하겠죠. 여러분이 재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재물과 관련한 세상 사람들이 또 가까이 오고자 하겠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 못 갖고 있는 순간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형제 어찌할꼬 나오는 자들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고 있는 자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감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79장